예,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 기사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걸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끌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우리가 돌로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으로 급박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하여 이제 예수님, 우리가 이 여인에게, 이 죄를 지은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제 난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랬을 때 그들 중에 이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이제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와 여인만 함께 남은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끌어서 나는 죄가 전혀 없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살아온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을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저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크게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든가 그런 기억들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이 정말로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죄가 있는데 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죄가 있었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예,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수련회 때 로마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수양회 때 진행되는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이제 아이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2박 3일간의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제 마음은 별다른 이제 그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그냥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그 활동에는 참가했지만은 그러나 심령의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남들은 축복받았다, 남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마음이 냉랭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낯서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간증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 이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때에 이제 훈련이 이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제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마 제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고 하나님을 만난 날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단추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이 진실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런 이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D.L. 모드는 그가 말하기를 그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온 세상이 사랑으로 빛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 복음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고등부 수련회 때 나의 죄를 이제 자백하고 내 자신이 죄인 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였더니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운지, 온 세상이 사랑으로 저도 그때 사랑으로 빛나는 것 같고 소망이 넘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광명한 이렇게 희망의 세상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주님 앞에 죄인이다,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내 자신이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제 내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지혜로, 나의 꾀로, 나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마음속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까지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었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악의 생각과 죄악의 행동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지 않을 때 100가지를 지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10가지 혹은 5가지 이렇게 이제 죄를 짓는 숫자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죄와 단절되고 죄를 멀리하고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늘 삶 속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은 끝내는 죄악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바울의 마음속에 심령에 죄악이 거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또 이제 죄와 완전히 이별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가끔씩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언, 그것을 선고 심판을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관하여 묻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한 이제 예수를 믿지만은 삶 속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는 한번 그 사람 본인에게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삶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 사건들은 이제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죄 지은 음행 중에 붙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 정죄합니다.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인데 십계명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죄인으로 들어가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율법을 만나면 자신의 죄인됨을 말하고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에게 오면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죄를 한 가지 지었던지 죄를 1000가지 지었던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다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늘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죄악 가운데 눌리고 기쁨이 없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자꾸 짓고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죄악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빛이, 세상의 빛이 대신 거룩한 진리의 빛이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대신 예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죄악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떠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진실로 알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오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예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때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또 이제 죄의 무서운 그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는 이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 전쟁 때 이제 유다 지파의 아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전쟁에 속한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는데, 이 유다 지파 아간, 갈미의 아들 아간은 이제 그 전리품을 금과 은덩어리 시날산 외투를 그의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견되고,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아골골짜기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돌로 쳐 죽이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함으로 그 간음죄 때문에 성장구하고 다윗이 어디로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블레셋 군대 물리치고 에돔 군대, 아말렉 군대,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아람 나라 다 물리치고 정복하는 놀라운 이제 은혜를 다윗이 누렸는데, 다윗이 간음죄 짓고 나서는 이제 압살롬 아들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비참한 신세,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는 자 다윗.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다윗은 이제 죄값을 무시무시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또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매스컴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은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두운 죄악이 매스컴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입장이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새로운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런 이제 그 명설교자로서의 그런 이제 이미지가 흐려지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도 죄를 지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음에 가다가 붙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용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자꾸 지어도 괜찮다, 내가 다 용서했으니 이후로 너는 무슨 죄든지 아무 죄든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지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풀숲에서 독사가 나오면 우리가 깜짝 놀라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바세바 간음죄를 이제
깊이 회개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우설처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며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며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제 거룩한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자가 페달을 밟고 힘차게 달릴 때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지만은 그 페달을 밟지 않을 때는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페달, 기도의 페달, 찬양의 페달, 그래서 그렇게 계속할 때 우리는 이제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자는 이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도 죄 가운데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3년 동안 교육 훈련 받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베드로도 사단 마귀여야 순식간에 넘어지고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하고 민하면서 나는 그러한 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사단 마귀를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빛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죄악을 두려워하고 죄악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또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악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